잘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를 얼마나 해야지 모르겠습니다. 네. 복음 있는 청년 양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전할 텐데요. 그 양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예배 그리고 신방 그것으로 이제 목회가 가능하다. 그렇게 예배 일변도에 그런 예배는 중요하죠. 근데 이제 예배 일변도에 목회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예전에 그 세대로교회 양승헌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 제가 그 국제예자훈련이라는 걸 사역할 때 디사이플 기사를 제가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그 핵심적으로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 파이디온이라는 선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양승헌은 목회를 안 해봐가지고 안 된다. 가르치는 것이 교회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셔서 뭐 꼭 그것만 아니지만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한번 그것을 그대로 되는 바나나 농장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되는 걸 좀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하셨는데 한 3년 정도 됐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칼 세미나라고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제 제자훈련 세미나로 오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 훈련을 접목하셨고 이게 본인의 생각대로 좀 다양하게 바꾸셨지만 그때 제가 인터뷰하면서 그럼 목사님 가서 뭐를 제일 크게 느끼셨고 뭐가 제일 바뀌었습니까 하니까 강의를 통해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통해서 변화되느냐? 소그룹입니다. 아, 소그룹 리더를 소그룹 안에서 길러야 된다는 것을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제자 훈련 같은 것에 굉장히 싫었는데 왜냐하면 달라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데이비드 왓슨에게 제자 훈련을 배웠다고 그 클래스가 있어요. 제자훈련 클래스. 데이비드 왓슨이 아마 그 선교단체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비드 왓슨에게 제자훈련을 배울 때 큐티 했어? 말씀 봤어? 암송했어? 이런 거. 그러니까 이 교육학을 전공한 자기의 입장에서 인간은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그렇게 찍히는 게 아니다. 뭐 큐티 했어? 말씀 봤어? 이런 거는 이 교육학이랑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버렸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그러다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제자 훈련을 접목하게 됐는데 소그룹 리더는 소그룹에서 양육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양육에 있어서. 그래서 내가 강의로 하고 싶었던 모든 것이 소그룹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가 뭐냐면 선교단체 출신들이 가지는 선교단체 출신 간사님들이 이제 목회를 하게 될 때 어떤 오류가 있냐면 그들만의 리그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강하게 훈련시키거든요. 선교단체는 가능합니다.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되니까 교회는 안 되죠. 교회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변을 먹이는 교회 뭐 이렇게 소개되는 교회도 있었죠. 근데 사실 지금도 이 교회는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냥 정상 교회예요. 뭔가 이단적인 교회가 아니라. 근데 아마 이 목사님 제가 강의를 듣고 그 인터뷰를 한번 봤는데 아마 선교단체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오류가 있냐면요. 훈련으로 사람이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으로 사람이 변화된다고 생각하면 훈련을 강조하게 되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나오든지 아니면 떨어져 나가는 반율법주의 아니면 율법주의자가 나올 수 있어요. 사람은 훈련으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육의 포커스를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하면요. 싱클러 퍼거슨이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죠. 강추함. 이 양육과 훈련에 대한 오해를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칭의가 성화의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삶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자 훈련을 한다, 소그룹을 한다고 할 때 소그룹 안에서는 은혜와 기쁨이 흘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삶을 통해서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와서 막 굉장히 훈련 교관처럼 사람들을 막 훈련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훈련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훈련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그대로만 변화된다. 훈련은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입니다. 사람 훈련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은혜로 변화되는데 훈련은 은혜를 받기 위한 통로. 훈련이 없으면 은혜가 더디겠죠. 그러나 훈련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지 칭의와 성화의 순서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의 프로그램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훈련으로 순종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훈련보다는 은혜가 중요하죠. 정말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 시키지 않아도 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도와주는 거죠. 훈련이라는 과정이.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명령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법을 다 찾아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법을 찾으면 그 앞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속옷치고 춤추고 찬양하잖아요. 찬양이라는 것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 순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령이 있으면 이 명령을 순종하십시오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한 은혜가 먼저 있는 거죠. 이게 3절 4절입니다. 출애굽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 1절에 은혜가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은혜의 선포. 그 다음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주지 말라라는 명령. 이 순서가 바뀌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다가 안 하게 되죠. 너무 힘들면 안 하게 되는. 그러니까 율법주의, 반율법주의는 똑같은 뿌리에서 나왔다. 퍼거슨이 그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성도들도 보면 대부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가난한 성도 되는 경우 많죠. 계속 나사를 돌리면 완전히 풀어지죠. 팀 켈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라는 맷 스메스트가 이제 팀 켈러의 어떤 그 이론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자가 알지 못하는 것은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이 되려면, 양육이 되려면 기쁨이 있고 그것이 순종으로 연결해야 되는 거죠.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할 때 어렵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더 큰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삶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기쁨이 먼저죠. 칭의와 성화의 순서에서 칭의가 먼저입니다. 모든 교회사의 부흥은 칭의의 부흥이죠. 성화를 강조하는 부흥이 아니라 칭의를 바로 깨달을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으면 지금 양육이 아니라 은혜가 부족한 거죠. 그것이. 근데 율법주의자와 반율법주의자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순종은 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며 노력해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부과하신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해, 하나님에 대한. 차이가 있다면 율법주의자는 그 짐을 억지로 지려고 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반율법주의자는 그것을 거부하고 내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을 회복시켜주고 그것이 은혜로 연결하는 그런 방식, 그게 복음적인 양육의 어떤 하나의 기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뭐 누가복음 15장의 이 형같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 분노하죠. 그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거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분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 해 열심히 섬겼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서 내 벗과 즐기게 하신 일이 없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죠.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인색한 분이다. 내 인생의 행복을 책임지지 않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얘야, 내 것이다, 내 것인데 그걸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공급이 나에게 있다는 그 풍성함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삶을 늘 부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탕부 하나님에서 그 첫째 아들에게 자신의 선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빌어먹을 자신의 선함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에서 멀어진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의를 회개하는 은혜가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의 마음에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감정론, religious affection 하니까 신앙감정론이라고 번역하면 틀린 거죠. affection, religious emotion이 아니라 religious affection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책에는 emotion을 감정이라고 번역했고요. affection을 정감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정감론이라는 거 지금 감정이 아니라 지금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emotion이라는 감정이 있는데 이 emotion의 감정의 변화로는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았는데 왜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반복적입니까? 그건 emotion의 변화거든요. 인간의 감정의 이모션의 가장 깊은 곳에는 어펙션이 있다. 그렇게 조나단 에드워드 얘기합니다. 감정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의 근원적인 애정. 그거를 제임스 스미스는 욕망이라고 불렀죠. 어거스틴은 그걸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가장 근원적인 어펙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아는 대로 살지 않고 욕망하는 대로 살아간다. 제임스 스미스가 그 욕망의 변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삶을 트레이닝 해줘야 되는 것보다 우선적인 것은 마음의 변화, 그 욕망을 먼저 변화시켜야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어펙션은 어떻게 변화되느냐는 거죠. 물론 어펙션이라는 정감도 이모션으로 가득 차 있지만 감정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펙션은 어떤 대상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감지했을 때 전인으로부터 나오는 성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할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험할 때 그것의 아름다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 할 때 그걸 어떻게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진선미 할 때 그 미가 아니죠. 이 구분되는 진리, 그 다음에 도덕, 그 다음에 아름다움 이렇게 진선미가 구분되지 않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도덕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참된 미덕 할 때 그 미와 덕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훈련으로 이어지는 거죠. 은혜의 갈망. 그래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되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사실 복음, 은혜, 칭의,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그것을 경험할 때 훈련은 좀 쉽습니다. 그때 훈련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보십시오. 훈련합시오.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나서의 그 다음에 훈련이 필요한 거죠. 훈련도 중요합니다. 근데 은혜가 중요하죠. 그래서 설교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뭔가가 탁 와야 돼요. 그때 변화가 시작되고 그것을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구스티누스의 그림도 보면 이 자기의 심장이 불타고 있죠. 심장. 그런데 이 지성과 함께 심장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문이 저기 열렸으니까 원래 심장이 불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심장과 지성이 빛이 들어오는 창문 쪽으로 막 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래서
어펙션의 변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죠. 그러니까 팀 켈러가 preaching to the heart, 마음을 겨냥하는 설교라고 할 때 그 마음은 어펙션이에요. 어펙션. 그거는 은혜가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양육의 틀은 은혜가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칭의가 성화가 될 수 있도록, 성화가 칭의가 동기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틀의 원리죠. 그러면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쳐요. 계속 훈련하면서 사람들이 지칩니다. 그 Give and Take라는 책이 있는데요. 애덤 스미스가 쓴 책이 있습니다. Give and Take라는 책을 보면 회사에서 보면요, 이게 자기 걸 막 내어주는 그 기버라 그러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기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커, 남 걸 뺏어서 자기가 유리하게 하는, 그 다음에 매처, 주는 만큼 주는, 네가 이걸 주면 이를 주면 내가 이를 줄게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기독교인들은 착하니까 이 기버가 되죠. 근데 이 피라미드를 보면 기버가 제일 하류에, 회사에서 기버로 살면 승진도 못하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일 밑에 기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커가 있고 매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봤더니 제일 성공한 사람들은 다 기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공한 기버와 이 실패한 기버의 차이가 무엇인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특수학교에서 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 주로 기버죠.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수학교 교사로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헌신합니다. 2년이 지나면 다 번아웃이 된대요. 힘들잖아요. 거기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그래서 열심히 자기를 퍼주는데 다 2년, 3년 지나면 다 번아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20년, 30년 계속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을 봤더니 뭐가 다르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특수학교 아동들과 너무 힘드니까 주말에 쉽니다. 그러면 2년, 3년 지나면 번아웃이 되게 돼 있어요. 20년, 10년 계속 일하는 사람들은 주말에 또 자원봉사 나간다는 거예요. 주말에 일을 더 한다는 거예요. 자원봉사 나가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러면 지속 가능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의 의미가 있으면 그거 지속 가능하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리차드 앤더슨이라고 그 예전에 이 버진이라는 기업의 이 사장, 지금은 앨런 머스크가 거의 또라이 같이 나와서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죽었는데, 원래 이 사람이 또라이였어. 또라이 CEO의 아주 대명사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타임지에서 선정한 환경의 영웅들에 주로 이 사람이 선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CEO가 어떻게 환경 운동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느냐, 그게 참 의아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리차드 앤더슨이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했다는 거야. 왜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했냐면 학생이라는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그 잡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미혼모도 많고 그렇게 사고치고 뭐 그렇게 힘들어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자기가 그 학생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도 막 얘기하고, 병원의 의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미혼모들 연결해서 좀 싸게 지금 사람들 좀 수술도 하고 정신과 상담도 받고 이런 일들을 막 했다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근데 그 잡지가 계속 발행이 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아르바이트를 몇 개씩 했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한 기버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아르바이트 몇 개씩 하는데 아 힘들다, 죽겠다,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죠. 왜냐하면 학생이란 잡지를 돼야 된단 말이에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도록 고생해서 돈 벌어서 정말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그 삶의 의미를 주면 헌신할 수 있는 삶에, 그러니까 그 의미를 줄 수 있느냐,
그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삶의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방법도 이 청년의 양육은 좀 더 이 문화 내러티브를 분석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오늘 그 방법론보다는 좀 이 양육의 원리를 이렇게 젊은 목회자들이니까 조금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만 소개하자면요. 팀 켈러가 복음과 삶에서 사과를 공동체라는 파트를 썼어요. 삼가가 우상입니다. 마음의 우상이라는 파트를 썼어요. 그러니까 공동체 전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공동체 전에 우상이 있냐 하면, 소그룹의 가장 큰 어려움은 개인이 타인 앞에서 자기에게 초점 맞추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같이 모였는데 자기중심성인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면. 매주 소그룹으로 모이지만 반드시 진정한 공동체를 만드는 요소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우상과 마음의 습관들로 인해 교회 모임이 단지 개인들이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장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소그룹으로 와라, 소그룹으로 모여서 소그룹으로 매주 모여도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삶의 우상이 그대로 간직하면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소그룹으로 모이는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는 방식. 그래서 설교, 그 다음에 소그룹, 1대1 모든 삶의 방식에서 그의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것, 그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형태가 소그룹으로 모이지만 우상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거는 단지 모이는 공동체가 될 뿐이죠. 이런 방식, 은혜가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프로그램을 좀 개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내용 안에서는 삶의 우상을 드러내주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좀 대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단순한 변증적 설교 이상의 그런 삶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양육 시스템이 어떤 원리로 진행되는가를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소그룹의 유형을 한국 교회에 있는 소그룹 유형 한 3단계로 나눠보면요. 그러니까 터프하게 나눈 거죠. 근데 이 3가지 단계는 이 빌 도나유라는 윌로 크릭 소그룹 코치가 그 소그룹을 망치는 7가지 습관에서 나온 이 틀을 제가 그냥 따온 거예요. 그래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설명하기 좋아서 제가 이 틀을 따왔는데요. 전통교회라는 어떤 교회들은 이 Church has small group이 그 삶의 베이스예요. 교회가 소그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전통교회는 소그룹을 가지고 뭘 하는 거죠?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구역으로 모이지만 막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뭔가 양육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모여서 먹고 교제하는 그런 형식의 교회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또 잘 모이지 않기도 하는데, 그래서 Church has small group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옛날의 셀교회, 80년대 나오는 셀교회의 책들을 보면 1대 셀을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얘기하는 책들이 많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 구역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구역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미국에서 와서 배우고 가서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도 했는데, 그 전통교회라고 하자면요, 셀과 가정교회 같은 형태가 많습니다. 그 제일 베이스에는 Church is small group이 있어요. 소그룹이 곧 교회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역교회는 각 교회의 연합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목회적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맞는지는 이제 검증이 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Church is small group은 셀과 가정교회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베이스가. 근데 우리가 지금 셀 교회를 합니다, 가정교회를 합니다 하는 것은 여기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셀 교회를 해도 Church is small group이라는 베이스를 가지고 셀 교회 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냥 프로그램만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변형된 형태가 되긴 했지만 핵심은 요거예요. Church is small group이 그 베이스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가 제자훈련 교회 이렇게 얘기했는데 Church of small group, 소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Church has small group면 구역 중심이죠. 그냥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헌금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소그룹이 기능이 별로 없어요. 소그룹은 그냥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 사람을 관리하는. 소그룹이 있기는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셀과 가정교회를 할 때 우리가 Church is small group. 이게 베이스인데 이 셀 교회가 주로 시작한 것이 날프 네이버의 책 Where do we go from here? 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팔렸는데 우리나라 책으로는 셀 교회 지침서라는 NCD에서 정준우 목사님이 번역한 책이 있고요. 셀 목회 지침서라고 예전에 감리교 밴드 목회 연구소에서 장학일 목사님이 번역한 두 권의 책이 있는데 둘 다 절판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중고 서적에서 구입하시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셀이라는 교회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그 학문적 틀을 제공한 게 이 날프 네이버가 제공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최영기 목사님의 가정교회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 날프 네이버 목사님이 저술한 Where do we go from here? 이라는 책을 읽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좀 다르게 퍼졌지만 뿌리는 똑같은 거죠. 날프 네이버의 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셀일까요? 셀이 뭐죠? 세포죠. 왜 세포교회라고 할까요? 뭘 하겠다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세포 분열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왜 셀이 뭐죠? 소그룹을 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하겠다는 철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소그룹을 통해서 확장하겠다. G12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12명을 확장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그룹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 전도죠, 전도. 그러면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셀로 가겠다는 것은. 그럼 소그룹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소그룹을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소그룹 왔을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냐? 그게 말씀, 성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식으로 셀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와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은 양육하고 훈련하고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전도와 교제 중심으로 전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육은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은 가정이다. 사랑을 해주면 되고 양육은 교회에서 하겠다는 분업화가 되는 거죠. 근데 양육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의로 합니다. 근데 그 모델이 건강한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 셀 리더들에 대한 지속적인 공급이 없으면 대부분 번아웃이 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밥도 해줘야 되고 뭐도 해줘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가 잘 되는 데 가서 보면 잘 되는데 우리 교회 오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복 같은 데 가서 보면 잘 되고 우리 교회 오면 잘 안 되고 뭐 모든 세미나가 다 똑같죠. 그 왜 그러냐 하면요. 결국은 리더십이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예요. 근데 거기 큰 교회는 훈련하지 않아도 좋은 리더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리더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리더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풀을 넓혀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인재 풀을 좀 넓혀야 되고 그 안에서 양육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제가 지구촌 교회에서 한 20년 교육 목회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를 이제 부임해 가셨어요. 그 교회가 부임하고 한 3년 만에 한 400명이 됐습니다. 근데 엄청 교회가 커진 거죠. 그래서 강의를 한번 하러 갔더니 목사님 소그룹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지구촌 교회에 있을 때는 그렇게 신나게 이 목회를 했는데 소그룹 목회를 왜 여기는 소그룹이 그렇게 안 되냐. 거기는 가만히 있어도 헌신된 리더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되는 거고요. 여기는 헌신된 리더들을 만들어가는 일이 엄청 힘든 거죠. 문화를 만들기가. 그래서 인재 풀을 넓히면서 소그룹 리더십을 만드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리더십을 만드는 과정은. 그래서 뭐 4W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결국 워크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빈 의자 같은 걸 놓고 뭐 기도를 하면서 이 소그룹을 통해 전도하겠다는 그런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 시트 같은 것도 보면요. 제가 소그룹 강의할 때 이제 교회에서 쓰는 소그룹 교재를 좀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요 패턴은 비슷합니다. 설교가 있고 문제 2개. 설교 요약에 문제 2개.
설교를 나누는 방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셀교회 아닙니다, 가정교회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의 80% 이상의 한국교회는 설교를 나누는 방식으로 소그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전에 성경 공부하던 시절보다 수준이 떨어진 거예요. 한 단계. 이것을 이쪽으로 좀 끌고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다락방 같은 거 예습도 다 해왔거든요. 요즘 예습 못합니다. 그리고 어려워해요. 설교를 듣고 나누는 것도 모일까 말까 한 지금 그런 수준이 돼 있는데 그것을 점점점 저는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설교 나눔이 이 초창기에는 필요합니다. 또 내가 교회를 부임했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으면 설교 나눔도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 같은 거 할 때 연역적 성경 공부라고는 들어보신 적 없죠. 모든 성경 공부 교재는 귀납적 성경 연구입니다. 연역적으로는 성경 공부 말이 안 되죠, 이게. 설교는 귀납적입니까? 연역적입니까? 설교는 연역적이죠. 결론이 선포되잖아요. 거기에 손 들고 질문하고 이런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필요하죠. 근데 소그룹은 연역적 소그룹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설교 한 번 더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설교라는 연역적인 방식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소그룹으로 귀납적으로 모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귀납법인 소그룹을 하느냐 하면요. 귀납법이라는 게 뭡니까? 소크라테스 죽고 아리스토텔레스 죽고 플라톤은 죽는다. 결국 모든 사람이 죽는다. 각계의 진리를 통해서 전체를 발견하는 거를 소그룹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PPT는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강의는 좀 짧지만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돌아가서 좀 보시면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조금 더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귀납법이라는 것은 A가 죽고 B가 죽고 C가 죽으면 다 죽는다라는 것을 각계의 진리를 통해서 전체를 도출하는 게 일반 귀납법이죠. 소그룹 귀납법은 좀 다릅니다. 리더가 답을 알고 있죠. 내 입으로 얘기하면 설교가 되죠. 내 입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왜 내 입으로 얘기하지 않고 질문과 대답과 나눔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런 방식을 쓰죠? 얘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근데 왜 얘기를 안 하고 질문과 대답과 나눔이라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소그룹을 인도하느냐는 거죠. 핵심이 뭐죠?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스스로 깨닫는 거죠.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합니까? 문제를 통해서 말씀을 관찰하게 하죠. 그리고 그 관찰한 말씀을 질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때 말씀을 생각하는 거, 이 패턴이 훈련이 돼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깨달은 진리가 내 마음에 역사할 때 느끼죠. 그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훈련시킨다. 그럼 왜 그렇게 귀납법적으로 소그룹을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납법적인 방식이 가장 삶의 변화에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설교를 나누면 결론이 이미 다 선포됐습니다. 삶의 적용 나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 해석, 질문할 수 있는 소그룹 리더가 준비돼야지만 가능하죠. 리더가 준비되지 않으면 귀납법적으로 인도 못합니다. 그냥 말씀 나누는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를 준비시켜야 되고요. 거기까지 가야 되고, 설교 나눔은 밥 먹으면서 해야 돼요. 밥 먹으면서 설교도 나누고, 소그룹 시작하기 전에도 설교도 나누고, 그것은 평상시의 삶의 나눔으로, 대화로 연결돼야 되고, 소그룹 안에서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스스로 깨닫는 기능을 다 빼버린 거죠. 말씀을 나누는 정도면. 그래서 그거는 예전보다 조금 떨어진 기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걸 조금 더 올려야 돼요. 만약에 설교를 소그룹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그거를 원래 주로 담임 목사님 설교를 부목사님들이 문제를 만들던데, 그것도 약간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만든다면 귀납법적으로 만들어줘야죠. 그냥 나눔 몇 개 해서는 안 되고, 그 설교를 들었다고 다 모르니까 그 본문을
읽고 생각하고 느끼고 적용할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들어야 돼요. 귀납법적 소그룹 교재, 귀납법적 소그룹 인도에 대해서 그 어떤 감각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큐티, D형 큐티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성경 공부할 때도 뭐 합니까? 관찰, 그 다음에 연구와 묵상, 그 다음에 느끼고 적용하는 거잖아요. 지정의의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잖아요. 일반 소그룹과 양육 소그룹의 차이는 뭡니까? 일반 소그룹은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힘들어요. 함께 울면서 기도해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이게 힘들어요, 저게 힘들어요, 저게 힘들어요 하는 것은 그게 정답이 아니죠. 직장 상사가 이상한 인간이 있고, 직장에서 이 이상한 인간이 있고, 이상한 인간이 있고, 이상한 인간이 있고 하지만 결국 내가 이상한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위로는, 공감은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그거를 더 강화시킬 수도 있어요. 어쩌면 교회 가면 위로받고 회사 가면 싫어하고. 그래서 공감은 엄청난 진리가 아니죠. 공감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 말을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힘들다 하면 공감하지만 저는 그거 믿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상사한테. 대부분 마찬가지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감은 잘못된 강화를 만들 수도 있죠. 공감은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공감의 공동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공동체. 아픈 데를 자꾸 치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성장시키면 있던 문제들이 다 사라지죠.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감의 장점이 있지만 공감은 삶을 망칠 수도 있는 거죠. 공감이 진리는 아니니까. 근데 요즘은 다 공감 요정들이 되어서 무조건 공감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진리를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양육 소그룹이 뭐냐? 양육 소그룹은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경험되면 그 환경을 넘어서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시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 시작.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그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에게 말씀을 보내죠.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해석하는 공동체의 힘이죠. 그러려면 리더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말씀으로 삶을 해석해내는 공동체가 좀 필요하죠.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등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예레미야가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힘듭니다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말과 경주하는 인생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삶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가면서 여기까지 도달시켜요.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가 되거나 반율법주의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야,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들에 핀 꽃을 보지 않고 공중의 새를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보는데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희한한 거죠. 야, 너네 희한하다. 공중의 새도 보고 들에 핀 꽃도 보는데 왜 염려하지? 예수님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중의 새도 봅니다. 들에 핀 꽃도 봅니다. 근데 염려하잖아요.
공중의 새와 들에 핀 꽃과 하나님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뭐라고 얘기하죠?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 때 그 생각하라라는 단어는 그냥 think라고 번역하는 영어 성경도 있지만 meditate라고 번역하는 영어 성경도 많습니다. 그 생각하라는 단어는 계산하라는 단어죠. 수학 문제 풀듯이 깊이 생각하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이 본문을 믿음은 생각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사고하기를 포기하며 문제에 눌리게 되고 불평과 원망과 우울로 치닫게 되죠. 힘들면 힘들자. 어려우면 어렵다. 싫다. 삶이 대부분 다 그래요. 인내하거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기분 나빠. 그러면 회피합니다. 잘 안 만나요. 회피는 복수의 또 다른 방식이죠. 하나님이 원수를 회피하라 이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유다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성이 없는 짐승이 왜 그렇죠? 자극이 오면 반응하자. 그냥 힘들면 힘들다. 어려우면 어렵다. 죽겠다. 목회도 힘들다. 공중의 새를 보라. 그것들을 생각해 보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그 두려움을 통해서 마귀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결국 생각이 없어서, 즉 사고하는 데 실패한 거죠. 왜? 공중의 새와 들에 핀 꽃을 보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귀납법적으로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우리가 계속 귀납법적으로 삶을 훈련시켜야 되냐 하면 성경적 사고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자 훈련할 때 이 소그룹으로 이제 제자 훈련할 때 숙제를 2가지 내라고 합니다. 이건 말씀 묵상은 큐티, D형 큐티라는 본문을 좀 이 귀납적으로 성경 연구에서 일주일에 하나씩 제출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 일기라는 걸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훈련을 시키면 목사님 저는 큐티랑 일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 제자 훈련을 하는 분들도 D형 큐티가 받는데 영적 일기가 왜 또 받아야 되냐 그럴 필요까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큐티는 어떻게 시작하죠? 말씀을 삶으로 적용합니다. 일기는요 삶에서 시작해서 결국 말씀으로 끝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고요. 내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캐치해야 됩니다. 그걸 seizing 모멘트라고 그러죠. 그것을 캐치할 수 있는 감각이 없으면 일상의 삶에 매몰되게 되겠죠.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삶의 여러 가지 모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해석이 가능한 거죠. 해석. 제가 어제도 우리는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드라마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인생이 힘들거든요. 드라마에 악역이 없으면 재미가 없다. 드라마의 주인공이 밋밋하면 시청률이 떨어진다. 삶에 수많은 스펙타클이 있고 수많은 악인들이 등장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연출하신 드라마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은 영광스럽게 되겠죠.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난다.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해피엔딩이죠. 아직 해피하지 않으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가장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는 그 삶의 소망이 오늘의 환난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환난 자체를 즐거워할 수 없지만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의 환난은 어렵지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오는 거잖아요. forward back이라고 그러죠. 미래로부터 끌고 오는 거죠.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시켜줘야 돼요.
공동체도 마찬가지. 이 훈련을 매주 하는 거죠. 소그룹 안에서. 그러면서 저희는 뭐 제자훈련, 사역훈련은 2년을 하니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엠마오마로 가는 제자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짠 나타나서 나 예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알 텐데 자기를 숨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키죠?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지적인.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정적인 은혜가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의지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지정의의 순서로 삶이 바뀌는 거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격과 인격 안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거. 그게 저는 소그룹의 양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정의의 순서, 그런 관점으로 삶이 바뀌는 거죠.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았던 말씀이 역사에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끼치고 그 은혜가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서 의지적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생각, 그것들을 계속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그룹을 엄청나게 오래 하고 교회 생활 오래 하지만 어느 순간에 문제가 딱 닥치면 완전히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들을 적용시켜주는 방식. 그래서 단순한 설교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납법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강의가 아니고요. 이런 강의 형식이 아니라 이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이 강의 형태로 사람들의 양육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강의도 필요하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의는. 필요하지만 강의만으로는 양육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소비자 문화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큐티가 부족하면 저는 부목사를 강남에서 아주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할 때 청년부만 4,000명이었어요. 제가 400명 부서를 맡고 있었습니다. 와,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근데 천만의 말씀이죠. 큐티가 부족하면 큐티 학교,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 학교, 전도가 부족하면 전도 폭발, 소비자 문화센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술은 필요하지만. 그러면 소비자 문화센터와 공동체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인격과 인격이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 4,000명의 청년부가 있습니다. 제가 한 지 한 20년 지났거든요. 동안이죠. 예, 분위기가 여기는 이렇게 전혀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20년 지났으면 그 뜨거웠던 4,000명들이 다 어디 있는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제대로 신앙생활 많지가 않습니다. 왜죠? 좋았던 공동체는 없죠. 청년부는 떠나야 되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서 아직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례가 났어요. 10명도 안 오죠. 그 수많은 4,000명이라는 청년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이 만나지 않는 우리 교회 프로그램 좋아 하나도 안 좋아요. 대형 교회는 그래서 많이 모이지만 사람들을 망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거기서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예배. 1년 안에 제가 다 돌려보냈습니다. 뭐가 제일 힘드냐 하니까 예배 시간이 한 번밖에 없는 게 제일 힘들대요. 주일날 내가 좀 놀고 싶으면 일부 예배 드리고 오후에 놀고, 오후에 약속 오전에 약속 있으면 오후에 약속하고 오후에 예배 드리면 됐거든요. 예배 시간에 한 번밖에 없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다 망치는 거죠. 그것은 소비자 문화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강소교회라 그러죠. 정말 인격과 인격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저는 강의가 아니라 소그룹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자훈련 모델을 잠깐만 얘기하면요. 제자훈련이라는 이름도 붙이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가 새가족반이 있으면 정착 과정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리고 양육이 있죠. 그리고 훈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된 사람을 모으는 리더 모임이 있고요. 양육이라는 게 뭐냐면요. 정의를 모든 신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육입니다. 그러니까 강의도 필요하죠. 성경도 가르쳐야 됩니다.
교리도 가르쳐야 되고 강의도 필요하지만 또 뭐가 필요하냐면 소그룹 양육이 좀 필요해요.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 양육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소그룹을 양육하기 위해서 소그룹 리더십을 개발하는 단계가 훈련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신자가 다 훈련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신자를 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기 위한 방식 중에 하나가 훈련이죠. 훈련은 리더십 트레이닝이에요. 그러니까 오카르 목사님이 가장 크게 잘못한 것은 이거를 제자 훈련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완전 개념이 잘못돼 버렸죠. 제자 훈련이 아니라 리더십 트레이닝 훈련이에요. 모든 성도는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를 제자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리더십을 트레이닝 하겠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소그룹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훈련되었던 사람들이 리더 모임이라고 매주 모입니다. 여기에서 2년 동안 훈련하고 훈련된 사람이 매주 모여서 자기가 인도할 다락방을 담임 목회자에게 교육을 받고 여기서 양육 소그룹이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이 소그룹 리더를 세우는 과정이에요. 2년 동안 훈련하고 훈련되고 나서도 매주 자기가 인도할 과정을 담임 목회자와 함께 같이 나누는 그런 걸 가지고 여기서 사람의 영혼을 양육하는 양육 소그룹 리더를 만드는 거죠. 이 과정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님 문제가 있어서 저랑 제자 훈련 받았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이제 교회로 옮기셨습니다. 반포에 있는 그 근처 교회로 옮기셨는데 설교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 강해 설교, 한국에 그런 설교자를 만나본 적 없다는 거예요. 근데 소그룹에 갔더니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에서 이건 뭐지? 이거 뭘 나누는 거지? 그럼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소그룹이 잘 되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까? 근데 당연하죠. 그 목사님이 부임하신 지 이제 그때 한 10년도 안 됐을 때니까. 소그룹의 문화가 바뀌는 것은 10년 갖고 택도 없죠. 특히 부임을 했다면. 부임을 해서 정말 예배가 뜨거워도 소그룹 구석구석까지 문화가 바뀌는 것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 핵심이 뭐죠? 교회 문화를 만드는 소그룹 리더십입니다. 얼마만큼 건강한 소그룹 리더십을 만들어내느냐가 사실 소그룹의 관건이 되는 거죠. 소그룹 리더십을 건강하게 만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성경 공부도 안 해고 그냥 맡겨만 놔도 삶이 변화됩니다. 그 리더십을 만드는 과정이 이제 훈련의 과정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지속적인 양육을 통해서 계속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근데 이 정도의 헌신을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가지고 올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이죠. 그래서 정말 소그룹 리더십을 훈련시키는 목회를 하려면 목사가 골병들어야 되는 거죠. 제자 훈련에 대한 수많은 오해가 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오해, 저런 오해, 엘리트 교육이다, 다 오해다, 막 성경 공부다. 근데 마지막에 목사 골병 든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오해가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골병 들지 않고 영혼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일날 설교 준비해야 되죠. 양육해야 되죠. 훈련해야 되죠. 소그룹 리더들 세워줘야 되죠. 풀이죠. 일주일이 그냥 돌아가는. 그러니까 이 과정으로 소그룹 양육을 만드는 거죠. 짧게 하나만 더 얘기하면 선교단체 모델하고는 좀 다릅니다. 양육과 훈련을 나누는 그룹은. 왜냐하면 훈련은 목회자를 통해서만 길러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목회적인 것 같아요. 선교단체 모델은 이런 모델이죠.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네 사람을,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자 훈련시키는 방식이 아닙니다. 교회 제자 훈련은. 그건 선교단체 방식이에요. 내가 제자 훈련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자 훈련 방식으로 재생산을 목표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하라복 같은 데 가면 봅니다. 그런 평신도들을. 우리 교회는 거의 한 명 찾을까 말까. 특공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회자도 그게 힘듭니다. 내가 훈련한 사람이 재생산의 방식까지 가는 것은 엄청나게 높은 기준이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수준이 없는 성도들은 다 떨어지고 좀 전문직으로 돈도 있으면서 시간도 있으면서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특공대처럼 할 수 있는 거죠. 그 모델을 우리 교회의 모델로 찾아서는 안 돼요. 대부분의 교회에 소그룹 순장을 정말로 잘한다고 이 각광받는 사람들의 직업과 시간과 그런 것들 보세요. 그 정도 여유가 없으면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재생산을 모델로 하면 몇 명 못 만들어요. 특공대는 그것은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선교단체는 가능하죠. 떨어져 나가도 되는 거니까. 교회에서는 약한 사람을 떨어져 나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선교단체는 약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있는 곳이 아니라 선교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떤 모델이 돼야 되냐면 양육 소그룹이죠. 훈련은 목회자를 통해서 거쳐야지 리더십이 목사와 함께 철학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훈련시킨 사람이 또 사람 훈련시키고 훈련시킨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훈련된 사람이 목회자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받으면서 양육 소그룹을 담당하는 거예요. 훈련은 목회자가, 소그룹은 양육 소그룹. 그래서 셀교회, 가정교회 같은 데서 제일 어려운 딜레마가 뭐죠? 신학적인 문제를 차치하고 부목사들이 어디에 세워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Church is a small group. 목자가 곧 목사예요.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그 신학적으로 사실 그게 명확하지는 않는 개념이지만, 그럼 부목사가 행정을 담당해 주로. 그래서 행정도 영성이다 막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행정도 영성이라고 왜 외치죠? 영혼을 직접 상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저는 담임 목사님이 가스라이팅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행정도 중요하지만 부목사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럼 부목사를 왜 필요합니까? 하니까 없어도 되지만 이 교단을 위해서 우리가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왜? 담임 목사님은 더 편하죠. 이 소그룹 리더들이 직접 교회를 다 운영하니까. 로드가 엄청납니다. 리더십은 목회자의 손에서 거쳐 나가고, 그렇게 그렇게 훈련된 리더들이 양육 소그룹을 맡는 정도. 이거는 대부분의 좀 헌신되는 사람들이면 다 이 코스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죠. 약간 그런 방식으로 교회 제자 훈련을 만든 거예요. 옥하님이라는 사람의 그냥 목회적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골로새서 1장 28,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제가 지금까지 양육에 대해서 강의했는데 그거를 잘 이해하셨다면 다 잊어버리셨대요.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파해서 각 사람을 이게 바울의 목회 철학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이 목표. 그것을 위해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해 수고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양육이라는 것이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 옥하눔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선교단체식의 그 모델을 교회 안에 접목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본인이 고민한 거죠. 이것은 오늘날에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성경적인 게 아니니까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그러면 이거를 이해했다면 그 다음 우리가 뭘로 양육을 삼아야 되냐면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울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할까? 그게 목표죠. 어쨌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제대로 양육한 겁니다. 어떤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 고민 끝에
옥하눔은 제자훈련으로, 최영희 목사님은 가정교회로, 또 나이프 네이버는 셀로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의 뿌리를 좀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결국 목표는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을 양육과 훈련을 구분하고 훈련된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면서 양육 소그룹 리더를 만드는 방식, 소그룹으로 사람을 양육하는 방식으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건강하고 삶을 변화시키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잘 기억하고 우리 삶에 좀 잘 접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31분이 됐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